55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 그랬어요.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목적은 정결이란 말은 구별된 자란 말이잖아요. 또 승리 생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요즘에 계속 이 목사님 메시지에 보호자 하나님, 그죠?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체험된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삼일째 하나님 나와 함께한 걸 안다면, 그 가치와 그 깊이를 안다면 우리는 큰 자부심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구별된 자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건데,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조건은 우상숭배와 음행이다. 창세기 6장, 12장, 애굽, 바벨론, 로마 등의 멸망은 우상숭배와 음행에 극에 달했다. 앞으로의 시대도 사단은 이것을 무기로 하여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다. 계시록에 나타난 지옥의 배경 조건으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음행하는 자 같이 취급하였다. 이것이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말세 때 종교 번성, 우상숭배와 타락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죠?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지, 피조물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귀도, 사단도 피조물이잖아요. 아니,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저 자연 만물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계속 경배하고 그 피조물에다가 머리를 조아리는 게 이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왕들이 나라를 빼앗기면 상대방 왕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막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팠잖아요. 그잖아요. 왕이 다른 나라 왕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는다. 우리가 나는 항복했다. 나는 당신들한테 졌다. 이거 항복.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승리자인데 나무나 돌가가는보다 무릎 꿇고 절한다. 이것은요, 비참한 거예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 옛 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에스겔 24장에 덮는 그룹이요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 같은 존재였다. 성 중에 성이라. 그런 존재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그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4절까지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면, 나무나 돌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게 우상이라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옛날에 제사라고 그랬거든요. 예배라고. 예배가 제사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의미가. 우리가 제사가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도 조상에게 예배 드리는데, 니들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조상한테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우리 조상이 아니란 말이죠. 조상이라면 우리가 제사해야 되겠죠.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고난 받으리라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도록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결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음행이 왜 인간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그랬어요.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음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음행을 더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다 음행이죠. 히브리서 14장 4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다. 우리 몸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잠언 6장 26절 음녀는 조각등만 남게 되고 음녀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는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란 것.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별된 자란 말은 또 굉장히 그 의미가 또 굉장히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내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가치를 놓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뭐 세계를 뭐 세계 몇 대의 뭐 부자들이고 세계 뭐 컴퓨터계나 뭐 이런 과학계통을 움직이는 뭐 이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세계 다 대단하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 삶을 보면 굉장히 난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헷갈리는 거죠, 그죠?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그죠? 거기서 문제가 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음행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는 구별된 자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알 때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 현재 사회의 문제가 뭐냐? 살인. 그죠? 요즘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강간, 음행, 마약. 이게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에이즈, 요즘은 에이즈, 암, 그죠?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내 가치를 모르니까 막 힘으로 막 상대방을 이기려는 거고, 그죠? 우리가 너무 막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막 지금 이 자연이 다 파괴돼가지고 마음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막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좀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가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예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탄소 이거 문제 때문에 세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가 너무 안 좋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기 마신다는 그 자체가 불행한 거라.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다 오염물질을 마시면서. 그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마음은 몸의 지휘본부. 우리의 지휘본부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그렇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보라는 거죠.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몸을 깨달은 사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이 깊이 누려져야 이게 해결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죠?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주께서 성령으로 계심을 항상 인식해라. 그리고 그분이 항상 역사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 항상 매 시, 매 장소, 매 사건 주님과 대화해라.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화를 하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가라. 예,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부분, 내 가장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던, 지금도 보면 누가 한 번만 어릴 적에 가르쳐 줬어도 제가 그런 데 안 빠질 건데, 저는 항상 내가 없으면 없는 거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뭘 시켜서, 내가 어릴 적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선생님이, 저 6학년 때인데, 우리 선생님이 나보고, 너는 누구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이제 좀 괜찮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불러서 그래요. 부모님한테 가서 돈을 얼마만큼 학교에서 지금 이게 뭐가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고 해라.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았거든. 우리 어머니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내가 항상 보는 것이 뭘 봤냐면 돈이 없다는 걸 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나는 우리 아버지만 쳐다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뭐 간단하게 뭐 그때 한 몇천 원밖에 안 돼. 한 5천 원이요. 그래도 그때는 5천 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 사실은. 환경 정리한다고 뒤에 이제 교실에 환경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 돈이 필요하다고 나보고 5천 원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큰 돈이잖아. 우리 어린 아이가 5천 원. 나는 지금 100원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돈도 없는데 우리 저 선생님이 나를 우리 집을 잘 모르니까 저런 말씀 하신다. 내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계속 안 내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보다 못 사는 애들도 내는데 남은 안 되거든. 그때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집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돈 못 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가장 큰 응답받은 게 뭐냐면 교회가 나와 상관없는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제일 못하는 것만 시키더라고. 교회 가보니까. 처음에 가니까 나보고 차 운전을 하라는 거야. 새벽 예배 차 운전. 나 면허증도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돈 달라고 교회에다가 나 자동차 면허 따게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시간만 주라고 내가 운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을 한 2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돈도 없는데 자동차 면허를 시험 봐야 되잖아요. 면허 학원을 등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전사님 뭐가 이렇게 요즘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보고 새벽 예배 차 운전을 배우라는데 내가 지금 이 사례비 가지고 학원을 등록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었다. 그래요 전사님 그럼 내가 좀 학원비 드릴게요. 그래서 쉽게 이제 들어갔어. 그래서 아니 2달 만에 어떻게 따냐고. 2달 땄다고 또 차 운전을 어떻게 했냐고. 그런데 하나님 그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죠? 딱 2번 가서 합격해버리더라니까. 그냥 배워가면서 운전 시험 보더라고. 나는 가서 막 죽으라고 연습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뭐 겁대가리도 없이 우리는 또 그런 건 또 잘하거든. 겁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면허 따자마자 그냥 성도들 차 끌고 다녔으니까 성도들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고 전도도 못한다 하는데 전도직이 사람 붙이는 사람도 붙여놓고 참 하나님이 희한한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옆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준비해놨는데 나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남이 나를 더 도와주겠냐 그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쉽게 하나님 또 있는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응답이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공동체라는 거구나. 나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 게 공동체지. 이 사회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자동차 만들죠. 농사 져주죠. 또 많은 식물들을 갖고서 우리에게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전도도 똑같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 걸 잘해서 그 사람에게 더 가치 있게 더 섬기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상숭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어려움도 다 승리자로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확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고 또 세상에서 어떤 환경도 이 세상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고 가진 자를 붙이셔서 합력하여 공동체를 이루시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들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